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강의 중인데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옴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20분 정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부 예배 안 보이시네 하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인데 제가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1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날 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부에 있는 설교 제목과 달리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참 놀라운 복음의 원리와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담은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도 자주 접했던 탕자의 비유 성화가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바로 탕자의 귀향입니다. 영어로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렘브란트가 166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가 죽던 해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 중에 하나가 탕자의 귀향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렘브란트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을 치시면 더 선명하게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설한 그 해설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압축해 놓은 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또 하나의 성화는 1619년에 이탈리아의 화가 구에르치노라는 분이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Return of the Prodigal Son.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은 탕자에 대한 아버지와 탕자의 형인 큰 아들의 시선과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르치노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탕자가 회복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가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 왼편에 있는 탕자가 구멍난 누더기 옷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버지는 지금 화면의 그림은 조금 흐릿하지만 오른쪽에 사환의 팔에 걸려있던 3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아주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 짚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환의 손에는 여러분 가죽 신발 한 켤레가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탕자가 그동안 너무너무 곰핍한 생활을 해갖고 옷이 완전히 누더기 되었기 때문에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 깨끗한 옷을 입히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발을 신기고 다니다 보니까 신발이 찢어지고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발을 신기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돈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천의 재질과 색깔을 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색깔과 재질마다 신분에 따라서 달리 입어야 하는 것이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따라서 새 옷을 입히라는 것은 바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 그동안 정말 너무나 고난 가운데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종살이 했는데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바로 좋은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탕자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내어버리라, 영어 성경은 put away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로 번역하면 put off, 옷을 벗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다를 put 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옷을 벗는 것을 put off라고 이야기하죠. 옷을 벗어버리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탕자에게 더 이상 과거의 누더기는 필요 없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옷은 고대시대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이란 것은 외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과 거룩한 삶입니다. 왜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옷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들어있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으면서 혼동을 일으킵니다. 오해를 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혼동을 일으키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한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dear, my beloved brothers,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주 전에 이미 살폈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자녀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영혼 구원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이란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떠갖고 고속도로를 다 가로막고 헬리콥터에 아예 그 사람을 실어다 갖고 긴급하게 이머전시 룸 ER로 수송했습니다. 보니까 맥박이 뛰잖아요. 심장 펄스가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고 죽었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래도 살려보자 싶어서 이 환자를 마사지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리고 전기 충격을 통해서 심장에 다시 충격을 가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반복하는데 갑자기 그 기기에 펄스가 탁 뛰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화자 바깥에 있던 그 초조해하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이 살아났다고 웁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서 이제 인텐시브 케어, 바로 ICU로 옮깁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는데 여전히 코마 상태입니다. 지루한 시간이 가는 가운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이 사람의 손가락이 까닥까닥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아이 컨택, 눈을 맞춰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입을 열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감격하죠. 야, 살아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자나 그 가족들이 자, 살아났으니까 이만큼에도 다행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목적은 정상적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마비되고 그 어떤 면에서 힘을 잃어버린 신경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뭡니까? 정상적인 진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하는 영혼 구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막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생명력 있는 삶,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이 말하는 영혼 구원이란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바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transferred,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속 곧 죄사함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흑암의 권세를 바로 흑암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흑암이란 것은 바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흑암의 지배와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transferred,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 디렉션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못된 섭성들, 그리고 악들, 더러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미우는 말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오염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흑암의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과 소속과 삶의 방향성이 transfer,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전의 흑암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의 영향 속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갖 더러움과, 영어성에 보니까 moral filth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인 더러움과 그리고 넘치는 우리의 삶 속에 이곳저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든 악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려버려야 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 회방이란 말 슬렌더,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절규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더럽다, 입술에 뭔가 묻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더럽고 그 더러운 것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고 그 표현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 NIV 영어 성경에는 그 악한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 여러분, 산상수훈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을 해치는 것 살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동기,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욕설과 비방의 말로 표현된다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고 그리고 컨트롤 안 될 때 결국에는 미움을 못 이겨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간음과 음란이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 가족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간음이죠. 지나가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사랑의 대상 존재로 보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란을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증거 회방, 상대방에 대하여서 있지도 않은 그러한 말들을 지어내어서 미움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하여 중상모략하는 것,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 모든 더러움과 악한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다 무엇입니까? 10계명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과 연관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그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것들과 싸웁니다. 그것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뿌리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삶의 방향성이 transferred, 바뀌어버린 성도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어떻게 밀어내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심긴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ord planted, 심겨진, planted in you, 너희 마음 안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바로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이 말씀만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하여 애티튜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뒤에 놓지만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가 문장 앞에 놓습니다. 영어 성경이 그것을 잘 보면 humbly, 온유함으로.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받아들여도 우리 삶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온유하면 따뜻할 온자 부두를 유자를 생각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온유한 사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댄 맥카트니 교수님이 온유한 사람이 뭐냐 했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돌매트. 여러분 집에 모든 가족이란 다 그 입구에 돌매트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돌매트 위에 발, 신발 먼지를 털거나 특별히 비가 왔을 때 여러분 묻은 흙들을 비벼서 흙을 털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안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돌매트가 더러워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서 그냥 발을 비비지 않고 들어가는 분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돌매트가 내가 더러워져서는 안 돼 해갖고 사람이 발로 비비려 할 때에 옆으로 싹 피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비비는 대로, 문지르는 대로 그 더러움을 다 받아냅니다. 이게 돌매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돌매트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십시오. 모욕에도 저항하지 않고 감수하는 사람, 이게 돌매트입니다.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 without protest, 저항하지 않고 submit,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돌매트란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돌매트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정말 수술칼이 날카롭게 모든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해내는 것 같이 말씀은 날카롭게 우리의 폐부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는, 고통스럽지만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영혼의 거울 같아서 그 앞에 비추면 드러나는 것이 없나니 우리의 몸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치부를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의 몸을 가리려듯이 자꾸만 감추고 싶고 덮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것을 감추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부에 참여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분은 이야기 중에 자신은 한 번도 건강종합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에 꼭 1년에 한두 차례 가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교민들은 건강진단 받기 위해서 정말 돈을 모아갖고 비행기표 사서 한국에 나가서 건강진단 받는데, 이분은 다 형편인데도 건강진단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유를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강진단 받고 나서 의사가 자기를 불러갖고, 선생님, 암 3기입니다. 이 소리 들을까봐 이게 너무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 공포 때문에 자기는 건강진단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건강진단 받았을 때, 선생님, 암 3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와 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씀의 내시경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덮어버리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양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일평생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받으라, humbly receive the word, 말씀을 받아라 했을 때 이 받으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웰컴입니다. 환영하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때로는 밤늦게 와서 몸도 피곤하고 귀찮은데,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피곤을 잊고 불편을 잊고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말씀을 소중한 축복으로 여기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살면 얼마 산다고? 이제 열심히 내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단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심지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겠다. 그 길은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며 말씀을 환영하는, 웰컴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